한 달 정도 되었는데 어떤 한 분으로부터 이게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동생네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날 때마다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동생네가 이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간 겁니다. 아파트가 이제 이름이 있는 이제 메이저 회사인데 이 건축 자재를 이상한 것을 썼던 거죠. 새 아파트인데 진드기가 온 집안 전체에서 나온 겁니다. 집 바닥부터 시작해서 옷장, 이불, 그리고 뭐 아이들 옷까지 다 붙어가지고 가족들을 다 괴롭힌 거죠. 그래서 이제 욥처럼 욥기가 생각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매일 어, 온 몸을 이렇게 긁고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너무 어린 이 조카들이 있는데 매일 몸을 긁고 자다가 막 울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청소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돌리는데 매일 한 무더기씩 이 진드기가 나오더래요. 진드기가 이게 손으로 눌러도 이게 잘 죽지가 않는답니다. 딱 붙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 웬만한 뜨거운 물에는 죽지도 않는답니다. 80도 이상의 고열이 돼야 진드기가 죽는데요. 그러니까 옷을 이 뜨거운 물에 이제 빨기 시작을 하니까 옷이 다 해지고 그리고 다 이제 막 줄어들어서 다 짧아진 옷을 가족들이 다 입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사 가기 전에도 이 동생네 가족들이 이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이제 이혼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자녀들 때문에 이제 그냥 맞춰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이렇게 닥치게 되니까 이제 매일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막 주변에서 아랫집에서도 막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싸워대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 가운데 또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매일 울고 또 그 가운데 막 정서적인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받으러 다녀야 하는 아이들 때문에 또 상담을 받으려 하는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을 했던 거죠. 또 이 동생도 그 가운데 너무 힘이 드니까 공황장애가 온 겁니다. 정말 총체적인 난국이죠. 도저히 어쩔 수가 없으니까 저기 부탁했던 이 분이 한 달 동안 동생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직접 들어가서 조카들을 봐주고 이렇게 했던 거죠. 세스코 여기 이거 불렀는데 몇 번 와서 방역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포기를 하더랍니다. 이거 자기들 실력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힘들게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갔는데 진드기가 그 집까지 따라온 거예요. 같이 이사를 한 겁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사를 가서도 매일 하얗게 진드기 껍질 이렇게 한 무더기씩 나오더래요. 동생의 이 남편 이 제부가 이 동생 몰래 사고를 쳐서 막 1억씩 빚도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뭐 오히려 막 욕을 하고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참 기도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동생네 가족은 정말 깨질 수밖에 없는 건가 막 정말 이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부에게 카톡으로 이제 자신의 심정과 또 말씀을 이렇게 담아서 마지막으로 그냥 글을 보냈답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카톡의 글이 이 제부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게 10년이 넘도록 엉뚱한 짓을 반복적으로 하고 육두문자로 욕을 하고 그런데 한 번도 잘못했다고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동생한테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씀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말씀이 들려오고 그 가운데 이제 신앙이 들어간 거죠. 변화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가정이.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동생한테 또 전화가 왔답니다. 세스코에서 다시 왔는데 자신들이 이 이사간 집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하얗게 이게 이 진드기가 아닌 것 같다고 그게 곰팡이 같다라는 겁니다.
곰팡이도 문제지만 곰팡이는 사람에게 이게 달라붙어서 물지는 않잖아요. 또 곰팡이는 이게 조치가 가능한 거거든요. 분명히 얼마 전에 그 진드기의 이 껍질들을 봤는데 세스코에서는 그게 진드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곰팡이라는 거죠. 아마 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동생네 가족을 위해서 바꾸신 것 같다고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그 정말 지옥 같은 삶이 순식간에 모든 게 다 신앙에 들어가면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속이 짠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가운데도 이 이상 어려움을 겪은 분들, 제가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 만만하지 않아요. 아마 잠깐 그건 다 어려움들, 정말 이거 못 넘어가겠다는 그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거든요. 인생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권영윤 성도님만 해도 현대 아산 병원 갔는데도 그게 의사들끼리 모여서 수술한다 만다, 병명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런 과정들 거쳤다고요. 과거에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 이 주식 등으로 큰 부자가 돼서 막 강연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거 사실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이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런 강연하고 다니겠느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보면 결국 처음에 잠깐 돈 번 것 같아도 다 손실 난 사람들이다. 그 메꾸려고 저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 라디오에서 그 얘기도 하던데 자기가 아는 사람은 1억으로 집 10채 사기 이런 것으로 책을 써서 유명해졌는데 사실 그 사람은 자기 본인은 사실 전세 살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그렇게 번지르르 하고 정말 이 가정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 가정도 사실 딱 들어가 보면 그 개인에 있어서건 가정에 있어서건 어려움들이 다 있더라고요.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꽃이 위로 날아가잖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마치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사람은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풍랑을 겪으면서 그게 사실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절대로 기쁜 일은 아닌데 그 고난과 딱 풍랑을 겪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소위 철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운칠기삼 이걸 아는 게 지혜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적은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인생 내 계획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근데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지혜가 딱 쌓이면 사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3밖에 되지 않는다고. 내가 조종할 수 없는 변수가 7이라는 거죠. 이걸 아는 것이 지혜로워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릴 적에 조금 내가 뭔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으면 호언장담하면서 거칠고 아나무인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고난과 인생의 그 풍랑을 딱 겪으면서 그러면서 겸손해져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욥기 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라고. 여러분 참된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혜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난 충분한데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유한자라는 걸 알고 내가 전능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내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지 않음을 압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 힘이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거기에 하나님도 더한다라는, 하나님의 능력도 더 끌어오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힘이 빠지고 그 빠진 부분에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내 힘을 딱 주고서 거기 하나님이 공급하실 수가 없어요. 힘이 빠진 부분만큼, 힘이 빠진 것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성실한 인물이에요. 게으름 피우고 요령 피우는 인물이 아닙니다. 평생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갈릴리 바다는 어종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약 200여 종의 물고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년설이 그 위에 존재해, 헐몬산이 그 위쪽에 북쪽에 존재를 합니다. 여름에 가도 저도 가봤었는데 눈이 녹아서 거기 갈릴리 바다로 계속 흘러 들어옵니다. 찬 물은 당연히 바다의 아래쪽으로 들어가죠. 근데 빛이 너무 뜨거워요. 정말 모자를 안 쓰면 머리가 타버릴 것처럼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 위쪽은 물이 너무 뜨거우니까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는 너무 춥고 위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낮에는 약 한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근데 해가 딱 지고 물이 식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물고기들이 위로 올라와서 이제 이 그 음식들을 먹게 되는 거, 먹이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배들을 띄우고 물고기를 그때 이제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날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산천어 축제나 송어 축제 뭐 이런 데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여러 해 전에 제가 이제 그 주영이 사랑이랑 또 장모님 모시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물고기 잡아보겠다고 새벽에 출발해서 도착을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한겨울에. 물고기라도 한 마리라도 잡히면 그래도 나을 것 같은데 몇 시간을 하는데 정말 한 마리도 안 잡히더라고요. 분명히 인터넷에는 되게 쉽게 잡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내가 잡으려고 하니까 진짜 이건 만만치 않더라고요. 추운데 정말 헛고생하다 가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잡을 수만 있으면 이 추운 이 얼음물 밑으로 제가 깨고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애들 때문에. 간절히 정말 이 기도를 하면서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한 두어 마리 잡히긴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취미로 하는 거예요. 취미로. 이거 못 잡는다고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 베드로는 장모님을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살았거든요. 자신을 먹여야 할 사람들이 있고 나만 바라보는 가족들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눈 반짝반짝 하면서 물고기 얼마나 잡았냐고 물어볼 사람들이 있다고요. 몇 번 그물질에도 안 되면 오늘은 진짜 안 되는 날인가 보다. 되게 이렇게 하면 포기를 하겠죠. 근데 베드로는 되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밤새 그물을 놓지를 않고 밤새 그물질을 해. 얼마나 이 사람이 간절했고 성실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거예요. 단 한 마리도. 헛고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그물을 지금 씻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그물이 이 아마라는 식물 줄기에서 추출한 실로 짠 거거든요. 빨리 씻어서 말리지 않으면요 그물이 썩어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빨리 그물을 씻고 집에 가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잠을 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을 겁니다. 여기 모인 분들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 난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생각하는 분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게으름 피우고 요령 피워서 안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밤을 새서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데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힐 때가 있다고요. 뭔가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속도를 내기 위해서 엑셀레이터를 힘껏 밟습니다. 근데 그만큼 가야 되는데 속도가 나진 않아요. 계속 바퀴만 헛바퀴가 돌면서 연기만 납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한쪽은 되는 것 같은데 다른 한쪽은 계속 꽉 막혀서 움직여지질 않아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요. 직장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녀가 말썽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니면 형제가 말썽을 일으키기도 하죠. 이번 주에 또 한 5년 만에 한 분하고 잠시 카톡을 했어요. 이분이 자매님인데 딱 베드로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일이 딱 맡겨지면요 밤에 잠을 안 자요. 밤새 그냥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는 분인데 밤새 그냥 그 끝날 때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이 항상 이게 따라오는 분이거든요. 성실하고 또 사업 수완도 나름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 그 일한 것만큼 결산을 해보면 손에 거두어지지가 않아요. 이분도 또 이 남편 때문에 속을 많이 썩인 분이거든요. 자신이 돈을 벌어서 가정 자녀들에게 다 건사를 했는데 또 거기다가 만만치 않은 시부모님을 또 모시고 살았어요. 또 고급 되게 입이 또 고급이었거든요. 그분들이. 비싼 안보험에 가입을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원래 보험금이 몇 억짜리거든요. 검진을 받아보니까 이제 암인 거예요, 시아버지가. 근데 결과가 나오기 며칠 전에 안보험을 시아버지가 상의도 없이 해약을 해버린 겁니다. 몇 억을 그냥 날려버린 거죠. 아니 검사를 했으면 결과나 보고 해약을 해야 되는데 결과도 안 보고 그냥 해약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 치료비 이 여자분이 이 자매님이 다 물었죠. 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 시아버지가 사실 세장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 이 시어머니는 이제 그러니까 전혀 피 한 방울에 섞이지 않았고 본인은 물론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남이니까요. 그냥 보낼 수도 없다가 됐고 또 이제 그분도 그냥 나갈 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통으로 이렇게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나온 겁니다. 자신은 또 능력이 있으니까 돈 벌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막상 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이 힘든 거죠. 정말 성실한 분이거든요. 참 사람도 참 괜찮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근데 마치 바람을 먹는 것처럼 인생 가운데 결산을 해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빈배, 이 베드로의 상황이죠. 제가 며칠 전에 그랬죠. 이제 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걸 좀 내려놓으라고. 인생은 수영하고 같아서 내 힘으로 수영하겠다라고 힘을 주면 자꾸 물에 빠지게 되고 물을 먹게 되는 거라고. 더 힘들어진다고, 더 무거워진다고. 근데 힘을 빼서 하나님께 맡기면 그게 죽을 것 같지만 오히려 살아나는 비결이라고. 뭐 알았다라고 고맙다고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을 해요. 딱 맡기면 그 절망관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그때 경험을 하거든요.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렇게 밤새 그물질을 해도 빈배인데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합니다. 여전하게. 충분히 자신의 삶을 보면 내 힘으로 해도 이게 안 되는구나.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안 되는구나. 충분히 경험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만한데 여전히 내 힘과 내 의지를 빼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하죠. 공든탑이 무너지겠느냐고.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면 다 열매로 나타날 거라는 의미거든요. 정말 그래요?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노력해보면 그게 아니란 걸 알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압니다. 그때 힘을 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어릴 적엔 이 표현을 참 좋아했는데 이제 조금 철들고 나서 깨닫는 게 제일 헛소리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나폴레옹이 말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어릴 적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정말 철없는 소리, 철딱선이 없는 이야기야, 이 얘기가. 실제 역사에서도 어땠습니까?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을 할 때 60만 명의 대군을, 어마어마한 대군을 끌고 들어갑니다. 러시아가 그만한 대군이 없었거든요. 근데 살아온 병사들이 실제 몇만 명밖에 남지 않아요. 다 죽고. 왜 그랬을까요? 계속 성공이 주어지니까 기고만장해진 거죠. 나에겐 불가능이 없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고. 난 맘만 먹으면 저까지 건 해치울 수 있다고. 군사도 러시아에 비해서 압도적이었고. 전쟁은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날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금방 가서 끝내고 오지 뭐. 보급품도 충분하지 않았고. 나중에 러시아 들어갔을 때는 음식이 없어갖고요. 고양이를 잡아먹어야 할 정도까지 됐다고요. 또 추위와 기근으로 병사 대부분을 잃어버리고 몇만 명만 살아서 돌아와요. 바로 이 전쟁 이후에 나폴레옹이 몰락해 버리죠. 나폴레옹은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믿는 것 대신에 내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겸손히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삶과 역사 다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내 예측대로 되고 있다면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혜로움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몇 번만 성공에 주어지고 몇 번의 칭찬이 연달아 발생하면 자꾸 착각해요. 내 손 안에 있다고. 불가능 없다고. 이러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한계 가운데 항복의 손을 높이 들고 전능자에게로 항복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낙심 가운데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그물을 씻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해안가로 너무 많이 지금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제 배에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배를 띄울 수 있겠느냐고. 왜 이 지친 베드로가 결국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데, 배를 띄우는데 왜 그냥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너무 피곤했을 텐데, 잠도 못 자 너무 피곤했을 텐데 왜 안 들어갔을까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마음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었겠어요. 피곤한 것보다 가족들에게 뭔가 먹여야 되는데 갖고 갈 것이 없다는 게 너무 힘든 거거든요.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낯이 서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경험하게 될 때가 이때더라고요. 이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해요. 내 인생이 내 손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왜 하필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지쳐있는 베드로가 군중 속에,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이거 들을 수 있겠어요? 힘드니까 가버리죠. 근데 내 배를 타고서 내 옆에서 설교하는 예수님의 설교를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인생이 내 손 안에 있다고 느껴질 때는요,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되게 그냥 좋은 이야기고 도덕적인 이야기로만 들리지 실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삶에서 진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아까 그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분 같은 경우 어떻게 그 말씀이 들어갔는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어간 것 같다고. 여러분, 다 이 신앙은 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빈손일 때, 빈배일 때 그 겸손한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어갑니다. 말씀이 그때 들리기 시작을 해요. 말씀이 들리면 시간이 조금 빠르냐 늦느냐의 작은 차이가 있을 뿐 결국엔 삶이 회복되더라고요. 반드시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막 기대가 돼요. 야, 이거 어떻게 바뀔 건가? 이 가정, 이 개인. 딱 봐도 답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바뀔까? 정말 이 사역하면서 재밌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기가 막히게 바뀌어요. 기가 막히게. 그 절망과 피곤이 가득한 베드로가 배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요. 이때 예수님의 설교가 뭐였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반응을 볼 때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설교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고요. 이 뜨거운 물 가운데 이 깊은 곳에는 물이 너무 차가워서 안 된다고요. 물고기 안 살아요. 이제는 얕은 곳에다가 던져서 그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행하는 거예요. 네가 여태까지 너 힘으로 해도 안 됐잖아. 네가 최선을 다했잖아. 밤을 새서 성실하게 살았잖아. 근데 안 되잖아. 이제 한번 네 경험 한번 내려놔 볼 수 있겠니? 너의 그 상식적인 생각, 네 힘으로 살아야 하고 네 손 안에 있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한번 내려놓을 수 있겠니?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보겠니? 베드로가 답합니다. 5절, 우리 5절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고. 근데 없다고. 잡은 거 하나도 없다고. 내 경험, 내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근데 한번 들은 대로 한번 해보긴 하겠다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 딱 이 명령을 받고 내리기만 하면 물고기가 다 잡힐 거다. 이걸 확신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심 가운데도, 확신은 없는데 의심 가운데도 한번 상식에 어긋나게 금을 내려본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모든 걸 확신하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될 거다. 다 눈에 보이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순종도 아니고요.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이게 맞느냐고. 이게 되는 일이냐고. 하나님, 이것 너무 비상식적인 일 같다고. 그때 두려운데 명령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보면요, 믿음은 2걸음, 3걸음 미리 생각하면 불신앙에 빠져요. 1걸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걸음, 그 이후에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1걸음 딱 걸어본 거죠. 이거 너무 피곤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말씀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분, 덕이 금을 내리면 지금 금을 씻고 있었잖아요. 다시 이 금을 내리면 또 다시 씻어야 돼요. 이 피곤한데 내리는 것도 피곤하고 올렸다 또 씻어야 되고 너무 번거롭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할 때 번거로운 분 생겨요. 믿음으로 갈 때 그냥 모든 것이 내 사고에 아기가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건 믿음 아니라고요. 시간 내서 우선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고 이런 주일을 구별해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늦지 마셔야 돼요. 주일을 딱 구별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구별해서 지키고 번거롭게 지켜야 된다고요. 거기서 시작하네, 거기서. 그것만 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은혜이고 삶은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알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실 삶에서 우습게 알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실제 기도 시간을 구별해서 지키는 사람은 너무 극소수예요. 다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만. 믿음 생활을 그 상식 안에서만 움직이려고 하죠.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절망의 수렁 가운데 있는 사람도 집에서 정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보라고 하면 맨 집에서 보는 게 TV와 인터넷밖에 없는데도 시간 없다고 안 해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려달라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메어 달리는 일을 못한다고 그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의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삶을 지키고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위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이때 안식을 하지만 내가 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에요. 내 삶의 그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삶에서 점점점 힘을 빼는 것들을 배워가는 게 신앙이거든요. 예전에는 다 내 힘을 주고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힘을 뺄 수가 없어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시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물질에 있어서도 그렇고 힘 못 뺍니다. 왜요? 내 상식으로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밥 한 번도 제대로 못 산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그 의심 가운데 순종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상식적이지 않은 이 순종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절 7절 우리 6절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너무 많아서 이제 그물이 막 찢어지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까지 와서 도와달라고. 두 배에 다 채워졌다고.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건 안 되는 일인데 너무 인생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본 건데 말씀 한번 의지해 본 건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해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우리 8절 함께 8절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되게 이럴 때는 반응이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의지하니까 야 이거 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구나. 예수님 저랑 동업하시죠. 반반씩 선교하고 일하시는 사역하시는데 재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반반 나누시죠. 이르기 상식적인 생각인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 죄인입니다. 이 만선의 기쁨 가운데 있는데 그 기쁨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핵심 키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악착 같은 사람이에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될 때까지. 한 번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끈기 없는 사람 아니라고요. 끈기가 있는 사람이고 악착 같은 사람이에요. 안 되면 10시간씩 그냥 밤이 새도록 하고 또 하고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라고요. 내 인생이 내 손 아래에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야지 그래야 직성이 풀린다고요. 근데 내 경험과 그 지식을 여태까지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게 지금 밤새 그물질에서 안 되는 것을 보면서 그게 깨져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뭐가 바뀌어요? 지금까지 나를 의지했던 삶을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머리로는 인식을 하는데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맡기지 못한 채 살아왔던 그 삶이 그 내가 주인으로서의 삶을 회개하는 거라고요.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회개가 나오는 게 이런 이유예요. 정말 회개가 나오지 않는 예수를 만났다는 건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주인으로서
사는 삶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내 인생 가운데 난 정말 빈 배와 같다고 애를 쓰는데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계속 안 되는다라고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이 표현인데, 주보에도 그래서 제가 새겨놓은 건데,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제 경험에도 이건 너무 많았던 경험이고, 악착같이 하는데 안 돼. 하나님, 전 끝났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 그래? 이제 내가 시작할 때가 됐다고. 네가 안 된다고 하니까, 너가 끝났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너 쉬어보라고. 내가 할게. 기적같이 일하자, 기적같이. 근데 예수님이 내 배에 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내 배가 비어져 있어야 돼요. 비어져. 베드로가 고기를 가득 잡아놨으면 예수님 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데. 그 고기 빨리 정리해서 가져가서 가족에게 자랑도 해야 되고, 팔아서 음식도 사야 되고, 필요한 물건 사느라고 예수님 태울 시간이 안 된다고요. 빈배였기 때문에 돼요. 빈배였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이런 건데, 하나님 저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때 내가 시작할게, 이걸 말씀해 주시는 분이어서 좋아요. 제가 그래서 참 사역에 재미있는 게 이런 건데, 종종 만나거든요. 아, 내 인생 끝났다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열심히 하는데 안 된다고, 점점 어려워진다고, 그냥 우리 죽어버릴 거라고. 이제 그때 막, 아, 이 사람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볼 수 있겠다. 도전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께 한번 항보선을 높이 한번 들어보라고, 살려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살려달라고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중심을 진실하게 붙잡아 보라고. 반드시 일하실 거라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문제가 너무 놔두고 보니까 죽겠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나는 모르는데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내가 안다고. 해보라고. 기적같이 하자, 기적같이. 저는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온전히 맡기셔야 돼요. 우리는 맡긴다라고 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걸 맡겼다라고 착각해. 아니에요, 그거. 그거 맡긴 거 아니에요. 또 맡겼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다 온전히 맡기셔야 돼요. 온전하게. 하나님이 너 힘 빼, 그거 힘 좀 빼. 너 인간 관계에서 힘 좀 빼. 너 시간에서 힘 좀 빼. 너 물질에서 힘 좀 빼. 하나님, 이건 안 돼요. 나 이거 죽을 것 같아요. 힘 빼면 죽지 않아요. 힘 빼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하고 나서 그렇게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나서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니, 이것 때문에 밤새 애를 썼는데 막상 잡아놓고는 이걸 내려놓는다고요. 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혼나고 욕먹으니까요? 아니에요. 진짜 의지를 해야 하는 게 뭔지를 안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살 때는 자꾸 하나님도 내가 이용해 먹으려는 대상으로 여기거든요. 움켜쥔 손을 펴십시오. 맡겨보세요, 한번. 철저하게. 힘들 때만 맡기는 게 아니라, 물론 시작은 힘들 때 맡기는 걸 시작하시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영역들, 그 손을 못 펴는 영역들을 펴보십시오. 잠시 두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